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게 하시니 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4장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모습, 하나님 보좌 앞의 24장로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의 내 생물의 정체는,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진 이유는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계시록 본문 말씀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마르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은 후를 의미하죠. 이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 것은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영계의 문,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 68편 33절에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금과 같은 우주, 스페이스, 차원,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늘들이라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영계의 그런 많은 그런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신 거죠. 그렇지만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의미는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계시록 4장 처음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교회 시대의 끝에 휴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 6장부터 18장까지 환란이 있고 19장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이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베었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본체의 모습을 말하죠. 워낙 강력한 빛이 나오므로 자세히 볼 수가 없죠. 벽옥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다양한 여러가지 종류의 빛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밝고 아름다운 눈빛인 그런 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밝고 환하여 불꽃같이 붉고 아름다운 모습을 붉고 아름다운 빛깔의 홍보석에 비유하고 있죠. 바로 붉은 색깔은 성령의 빛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녹보석은 하나님의 굳건하심과 당당하고 용맹스러우심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장 4절 시작.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는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죠. 천국에 가면 철저한 서열과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그런 상사나 부하 같은 그런 질서가 아니고 사랑의 질서겠죠. 어떤 연회나 행사 때에 자리가 마련된 순서도 영적인 서열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죠. 24장로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등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가면 모두가 거룩하고 깨끗한 흰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으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의 24장로들이 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금면류관을 다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하나님의 유형과 영광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빛 가운데 소를 머금고 계셨던 태초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을 표현하면서 모든 것이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등불, 7영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7영은 모든 것을 밝히 비춤으로써 정확하게 살피며 천하 만국을 감찰하시고 인생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7영은 측정 기준이 되며 응답의 저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7등불은 7영의 상징이고 이것이 구약시대 때 성막의 7등대로 나타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7교회로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현실의 교회가 7등대처럼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진리의 빛을 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영의 속성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가지 신이죠. 구약시대 때는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 신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생명수로 가득 차있는 천국의 바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되죠. 생명수 강물이 모인 곳이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크고 넓으며 수정처럼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죠. 백보자 대심판 때 이 유리바다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유리바다에 비추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순식간에 다 비추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천하사방을 늘 살피는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7영이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의 모습을 다 살피고 있듯이 내 생물도 그 많은 눈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세상을 친히 다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도 다 살피고 있는 것이죠. 4장 7절 9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라 했습니다. 네 생물의 모습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네 생물은 그룹들의 머리로서 마치 호위대장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할 천사들에게 직접 전하고 지휘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에서 아주 큰 권세를 가진 그런 그룹,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생물 넷이 짝을 이루고 있는 그룹인데 넷이 합체로 된 형태로 있기도 하고 따로 분리된 그런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사람과 비슷하며 머리는 하나지만 머리의 사면에는 각각 4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뒤로 돌아서서 간다거나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분리된 네 생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이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습이 각각 보이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정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죠. 네 생물의 얼굴은 각각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임이 항상 앞으로만 곱게 행하며 그 날아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네 생물을 봤습니다. 에스겔 1장 12절부터 보면 그 생물들이 일제히 곱게 앞으로 행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전달하고 천사를 지휘 감독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했습니다. 내 생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죠. 이것은 천지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임을 내 생물의 몸소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할렐루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한 면류관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귀한 면류관을 받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뿐이며 그저 머리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들을 완전히 낮춘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의 물질적인 복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면서 이방인의 한일의 70년 동안 주님께서는 폐허와 같았던 황무했던 이 땅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땅의 복에 겨워서 주님을 교회에서 내 마음에서 내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도 언제든 돌려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앙망하며 고대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